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밥 먹으니까 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점심이 굉장히 만족하셨나 봐요. 모두 옆에 인사하는데 환한 얼굴로. 네. 항상 이 식당에서 봉사해 주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어른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약 3주에서 4주간 빌립보서 3장 말씀으로 그리고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좀 강해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 교회는 사실 이 초대교회들이 다 그렇지만 얼마 세워지지 않은 교회들이에요. 특히 이 이방 교회들은 이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곳곳마다 사는 곳에서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 복음을 뿌린 그 자리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모든 초대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의 문제였어요. 예, 유대인들이 핍박도 하지만요. 그리고 기독교 유대인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지. 근데 부족한 게 있어. 뭐냐면 할례랑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근데 이방인들이 사실 율법도 잘 모르고 이 사실은 복음이 이 구약부터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교회를 세워지고 복음을 뿌려줬기 때문에 이 복음의 뿌리가 깊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의 근간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지만 야 근데 좀 찜찜하지 않아? 그 예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우리한테 그 공로를 계속 새겨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과 할례.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 야 그래 다 좋아. 너가 예수 믿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뭘 변증했냐면 아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아니 오직 예수만이 정답이다 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서 3장은요 이 변호와 변증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절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계속 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냐면 나는 이게 번거로운 일이 아니야. 근데 내가 반복하는 이 일이 너희의 교회와 너희 영혼에게는 안전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경고합니다.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무엇을 조심하라고 합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할례와 율법을 삼가라. 근데 그것을 강하게 바울이 어떻게 표현해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막 몸을 해코지하는 일을 자해하는 것 이런 걸 삼가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헬라적 이 언어 유인데요. 이 상해하다라는 이 단어가 카타토메라는 헬라어인데 그 반대로 이 할례라는 단어가 페리토메. 그러니까 끝에 토메 이 음절을 맞게 해가지고 야 카타토메 하지 말고 페리토메. 진정한 페리토메는 무엇이냐?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페리토메, 할례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랑은 뭐예요? 야, 우리도 예수 알고 너희도 예수 알아. 근데 그거 정답 아니야. 우리는 할례 받았어.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경전까지 있어. 그게 바로 율법이야. 너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이방인들은 몰랐거든요. 너네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알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딱 정답을 내려주는 거예요. 야, 걔네는 카타토메야. 걔네는 자기 몸에 상해낸 자들이야. 그냥 상처낸 자들이야. 그거 의미 없어. 그들이 짓긴 하지만 그들은 개와 같아. 그들은 남을 행악하게 하는 자야. 선하게 만든 자가 행악하게 하는 자야. 근데 누가 진짜 페리토메냐? 누가 진짜 할례 받은 자냐?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페리토메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참 할례파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지 말고 너네가 지금 집중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 빌립보 교회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은 내가 율법까지 지켜야 하나? 내가 할례까지 받아야 되나? 이 고민할 게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그 내용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욱 살펴봐야겠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봉사라고 하면요, 사실 뭐 식당 봉사도 그렇고요, 교회 청소로 섬겨주신 것도 그렇고요, 사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을 봉사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런 봉사가 아니고요, 이 헬라어로 라트리오라는 단어예요. 라트리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제의적 표현, 그러니까 제사 때 쓰는 표현으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닦고 쓸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의 결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할례파다. 누가 아니고요, 자기 몸에 카타토메, 상해를 낸 자들이 그들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태어났을 때 성기에 할례를 해. 이게 택함받은 증거야. 그리고 우린 율법도 잘 알아. 우린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써.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라투리오, 예배하는 자.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율법을 자랑하고 내 몸에 새겨진 할례의 모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진짜 할례파라고 바울은 칭찬하고 또한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얘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사실 뭐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저희가 지키진 않잖아요. 혹시 율법 지키시는 분 계세요?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요. 사실 뭐 저희가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낸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남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내 자신을 향한 율법도 있죠. 신앙생활 이게 괜찮나? 누가 나를 판단하면 어떡하지?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요, 그 찔림이 있고 교회의 어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알짜배기, 헌신을 많이 하는 그 자리에서 좀 벗어나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신이 못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또 자신이 못하는 것 때문에 남을 비판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순간 막 움찔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네, 제 얘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한 줄 아세요? 예수를 놓쳤을 때 발생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다가 은혜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그 안에 예수가 자라나지 않고요, 그 안에서 무엇이 자라난다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골마지기 시작하면 나라는 죄성의 이 문제가 골마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남을 향해서. 그러면서 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 있는 이 할례의 표징을 너희가 봐라. 이방인들 교회에 가서 그래, 예수 알고 나도 예수를 알고 너도 예수를 알아. 근데 너희 몸에는 할례가 없지 않냐? 당신이 언제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한지를 아십니까? 그것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입술에서 나오지 않아도 우리 한켠에, 마음에는 항상 있죠.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뿐이시죠.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요, 내 자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자리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 같은 사역자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성도한테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청년한테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저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었던 일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고 내 자신이 커지면요, 내가 제가 근 4주 3주 동안 계속 반복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 두 가지의 결론. 내가 무너지고 예수가 솟아야 된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서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하고요. 항상 설교를 여러분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죄송한 고백입니다. 내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 태연아,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나부터가 내가 이 교회 어떻게 했고 그때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 고백이 항상 나올 텐데. 그럼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배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을 투자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요? 성령으로. 주님, 이 시간 내 능력으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해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부디 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심겨지도록 성령으로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헬라어 단어를 얘기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께 그리고 저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꽹과리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자랑할 것 없지만 우리를 한번 써주신다면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이여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이, 아니 그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쳐주시는 것입니다. 네 몸에 있는 것, 네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너뜨리고 진정한 할례, 죽었다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꿔지라고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요, 스스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물론 사람끼리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의 우리 고백은, 주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고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교회를 조금 섬겼습니다. 그래서 드러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정말로 할례받은 자인가 보실 때에 몸에 상해를 가해서 내가 유대인이라고, 내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보면서, 아니 어쩌면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를 보면서 너가 할례받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것 없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지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끝에 예수를 자랑하려고 발버둥 쳤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 너희가 곧 할례받아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겠죠. 빌립보 교회가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참 주일 오전 예배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지치고 다 무너진 것 같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면서 아직 갈 길이 있다 라고 얘기하신 하나님, 전 우리 평화교회에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직 평화교회가 할 일이 남았기에, 코로나 때문에 무너져가는 것 같고 연약해진 것 같아도, 또 우리의 뿌리가 연약해서 다른 것들로 내 자신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아직 갈 길이 있다, 그리고 너가 성령으로 예배자가 됐을 때,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로 남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칭찬 한마디가 남아있는 거겠죠. 쟤네가 아니라 너희가 할례파야. 이쪽만 하면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가 아니라 너희가 할례파다.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우리가 울고,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지쳐서 40일을 걸려도 걸어가야만 하고,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이 바울로 말미암아 편지를 쓰셨을 때, 사실 이 바울의 애타는 마음보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번거롭지 않아, 그러나 너희에겐 안전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을 통해서 쓰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탔을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자랑하고 있던 그 할례의 표징은 무엇이냐? 어쩌면 신앙의 연수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은혜를 받았었던 과거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쏟았던 헌신과 봉사가 어느 순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할례의 표징, 내가 드러날 수 있는 할례의 표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찾고 부르실 때에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몇 주째 내가 깨져야 된다고 말씀을 선언해 주신 하나님, 이제 내가 깨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할례의 표징이 깨지고 이제 정말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주바라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갈 길이 멀다고 얘기해 주셨을 때 갈 길을 지치더라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넘어질까봐 무너지지 말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외쳐줬을 때에 다시 힘을 얻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저를 들어쓰셔서 평화교회에게 무너지지 말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성령으로 봉사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까지 다시 내가 너희를 참 할례파로 만들 때까지 예배자로 살라고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위로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찬양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